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능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특의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말씀의 핵심은 이와 같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그 다음에 육체의 일들이 우리 혼에 저장되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과 내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보내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걸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와 같은 죄악의 일이 있다 해가지고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런 일은 분당 그 음행과 어디서부터 다 시작돼가지고 이 육체의 일과 같은 이와 같은 건 본래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이지 만약에 시기가 딱 해가지고 지옥에 던지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유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여러분 속에 시기가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우편강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받아가지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긴 하지만 유업을 그렇게 받거나 그런 것은 없죠. 그 십자가 우편강도가 곧바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을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시기하고 분쟁했다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은 잘 이해해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즉 성령의 열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성경 규절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관련된 내용이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되면 안 되죠. 시기와 분쟁했다 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하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해요. 마음속에서 너 지금 일어나라 이렇게 주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말을 잘 감동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이제 합리화나 정당화를 막 시켜요. 여기서 정당화를 막 시켜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일이 많은데 지금 일어나면은 피곤할 거야. 그러니까 못 일어나겠어.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지금 2시에 일어나 감동을 줬다고 가정하면은 2시에 일어나거라 그러면 너는 2시에 일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너 눈 뜨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살아.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2시에 예를 들어서 깨웠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2시에 깨우고 난 다음에 10분간 대화를 나누고 자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를 쓰는 거야. 지금 일어나 가지고 계속 나를 갖다 괴롭히시려고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한테 감동 주었을 때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때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상달이 되는데 천사들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금그릇 같은 것을 이렇게 천사들이 가지고 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가정해 보세요. 지금 성령을 말미암아서 기도를 시켰다고 가정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쭉 늘어서 있어요. 늘어서 있어 가지고 그 기도를 받아 가지고 곧바로 올라가고 또 기도 받아 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잠을 안 재우려고 아주 그냥 심술구져 가지고 이렇게 말해 잠 안 재우시려고 이러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가 경험으로 주님을 아는 바에 의하면 그냥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뭐 지혜를 이것만 연습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더 큰 미래를 지평을 제시한다고 그러는데 더 큰 미래를 딱 제시를 하셔요. 우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마음을 합하는 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 마음 속에서 오늘 소라 저 넘어가신 애가 삐딱하게 나가서 네가 삐딱하게 나면 나도 삐딱하게 나가지. 그래 성령님께서 갑자기 소라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 삐딱한 저 넘어가신 아이를 위해서 뭐더러 내가 그걸 해줘? 나도 막 가자 해가지고 막 가면은 이제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저기 그 소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어떤 거 좋아하는 지가 좋아하는 무엇을 해주도록 해라. 그러면 하긴 하죠.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는 다 못하겠어요. 이러면 또 이제 주님께서는 마음을 부드럽게 써라.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써도 저 넘어가시는데 내 뜻대로 되질 않거든요. 네 뜻대로는 안 되지만은 내 뜻대로 내가 그 아이를 키워갈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만 해라. 이거 차이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근데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입장이 되느냐면 소라에 대하여서 주님이 나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소라를 어떻게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가를 내가 보고 싶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세가 돼요. 그게 주님을 대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소라를 다루실까? 이 딸을 다루실까? 성질이 개빡한 듯한 거고 그런데 누굴 닮았는지 모르지만 누구 닮아? 지 닮았겠지. 그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어루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속에서 내 유전적인 기질이 어떤 것이 섞여져 있고 어떤 것이 또 다른 것이 섞여져 있구나. 이런 것들 속에 주님이 하나하나 눈을 뜨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은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연습을 해요.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때로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위하여서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자꾸 만드셔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만드실 때 내가 에이 되는 대로 말해버려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자꾸 주님과 일치돼 이게 하나가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까닭은 내가 성령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걸 연습을 해요. 짝짝꿍 이걸 연습을 해. 이거 연습을 자꾸 하고 이게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이거 연습을 자꾸 하잖아요. 이원일 집사한테 그래. 삐딱한 거 있지. 왜 입에서 마음은 안 그러는데 왜 입에서 삐딱하니 너?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마음은 안 그러는데 입은 삐딱한 것 속에서 있는 것은 이제는 입이 삐딱하는 대로만 가지 말고 한번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마음대로 한번 표현 한번 해봐라. 그럼 왜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입은 삐딱하게 나가죠? 억압받아서 그래요.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너 네 마음이 어떠냐 하면서 아빠 엄마가 부드럽게 네 마음을 말해보거라. 기다려주마.
너 고집 피워도 괜찮은데 엄마 아빠가 기다려주마. 그러면 이제 용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속에서 내 마음을 갖다 이해해 주니까 이렇게 마음이 왜곡되거나 굽어지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자기 마음 속에 사실은 이런 것인데 어른들의 마음, 어른들의 판단 속에 완전히 뒤집혀 가지고 넌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판단을 막 받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마음 속에 있는 것하고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삐딱하게.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 왜 말하고 네 마음을 삐딱하게 했으니 네 마음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말을 해봐라. 특별히 남편한테 삐딱하게 하는 것이 있대. 이게 삐딱하게 하지 말고 삐딱을 왜 삐딱하게 했어요? 꼭 삐딱하게 말이 나오게끔 행동을 하잖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마음에는 사실은 이런 것이지라는 것이 있대요. 그러면 그 좋은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저 남편은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고치시겠다고. 네가 마음을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은 그리고 판단을 삐딱한데요. 아니 저 남편이 그래서 그런데 이 판단을 갖다가 네가 접어버려 주님께 내어 맡기면은 주님께서 이제 고치신다고. 전에 우리 교인 이제 지금은 안 나오십니다만 남편이 그 저기 개인 택시 운전하면서 아주 그냥 재혼하신 부부인데 그 권사님을 막 못 살게 굴고 막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권사님이 나 자꾸 그렇게 못 살게 굴지 말아요. 주님이 안 기뻐하셔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랬네. 웬걸? 하필이면 개인 택시에 술 취한 승객이 탔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승객이 탄 거예요. 그냥 팬 거야. 뒤에서 패니까 얼마나 잘 때리겠어요. 앞에는 운전하고 있는 이 사람을 권사님 남편을 갖다 막 때린 거야. 그래서 경찰서에 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내가 당신 그러게 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 말 했었더니 하나님이 술 취한 승객 갖다 놓고 나를 개 패듯이 팼다고. 그것 봐. 왜 나를 갖다 힘들게 해요. 응? 그러니까 알긴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미묘한 거예요. 내 마음은 삐딱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말이 자꾸 삐딱하게 나와. 왜? 이 입에다가 저 삐딱하게 나오는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눈하고 요 입에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고 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고 말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는 막 삐딱하게 막 이제 나가서 표현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판단은 내게 맡기고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남편을 한번 대해봐라. 그러면 주님께서 판단하시겠대 남편을. 예? 주님이 판단하시면 적절해요. 내가 판단하면요 타협을 해야 해요. 한번 저질러 놨다가 서로 타협해야 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이 판단을 갖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 좋은 지각을 따라서 자꾸 행동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나만 손해 나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나만 손해 나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을 그때까지 주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여 아신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오전 예배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한 판단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또한 내게 상급으로 돌려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일에 관해서 주님은 저한테 빚을 지신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예? 주님이 이것이 빚 지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기도 그러잖아요. 아 주님께서요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돕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빚 졌다 표현하셔요. 잠언서에 가난한 자를 도우면은 그 주님께서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주님 선악간의 판단, 주님이 하시는 것 속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왜? 성령님은 지금 나한테 좋은 마음을 주어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니라 이렇게 이것을 빛된 행실을 나타내주고 싶어요. 그런데 무엇이 가려 있느냐면 선악간의 내 판단에 딱 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 것을 따라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라고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로부터 이게 지금 창세기 2장서부터 3장까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타락한 장하고 타락하기 전의 상태는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악간의 판단을 주님께서 하신다. 어떻게 그러면 나는 선악간의 판단을 악을 갚지 않고 욕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 앞에서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하나님께 맡게 할 이유와 근본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담당하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다 구속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욕을 갚지 말고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이게 계명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야. 욕으로 갚아야 사람이지. 악으로 너 나한테 악으로 해서 나도 너 나한테 해준 대로 나도 해줄 거야. 더 해줄 거야. 100배나 더 해줄 거야. 이게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욕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나? 그 비결이 뭐냐면 내 착한 성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착한 성품으로 견디잖아요. 내 의가 생겨요.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아줬는데 이렇게 돼요.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아줬는데. 그러나 욕으로 갚지 않냐고 악으로 갚지 않는 방법은 선악간의 판단을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 판단하실 분은 욕을 갚아주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뭔만 하라고 복을 빌어주어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을 쫓아 행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지 자기의 착한 성품을 가지고 인내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착한 성품으로 참아내려 가잖아요. 언젠가는 터져요. 예, 만신창이가 된다고 만신창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복만 빌어주겠다. 이 중심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 억울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억울한 건 어떻게 할 거냐? 그 억울한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억울한 것도 갚아주신다. 그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한나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본인나한테. 억울한 일 많이 당했을 때 한나가 다 크니 아들을 얻어가지고 있게 되었을 때 사무엘을 주님께 딱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심히 교만한 말을 입 밖에서 내지 말아라. 여호와는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부한 자를 낮추시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뿔이 막 높아졌다고 막 이렇게 구원의 뿔이 높아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반드시 보여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요구할 수 있어요. 주 앞에서 그래서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아는 것하고 착한 성품으로 내가 인내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내가 착한 성품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그건 공자할 맹자할이야. 그건 자기의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약간의 차이예요. 내가 내 착한 성품이 아니라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 내가 착하기 때문에 복 빌어주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자기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거 차이가 나타나요. 여기 속에서 악이냐 아니면은 자기의 의냐 이와 같은 것들이 막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 앞에서 선악간의 판단의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전부 다 좌지우지해요. 선악간의 판단은 하시고 이때 선악간의 판단은 주님이 하시지. 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신전사님 운전하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 사건 때문에 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억울한 일이죠.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데 보상은 주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지가 술 처먹고 뛰어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어. 그것은 자해소동일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을 갖다 힘들게 만들어 억울한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 억울한 일은 갚아달라고 말해요. 예? 갚아주는데 그것은 그냥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관하여서 현실성에 맞게 기도를 하는 걸 배워야 해요. 뭐냐? 첫 번째로 내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 판단은 주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고 내가 이 물질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님 이것은 갚아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동시를 다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너는 믿느냐 이거야. 너는 너 자신의 어떤 네가 잘잘못을 떠나서 그 판단 말고 네가 지금 억울하게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까지 너는 마음에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리워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보답이고 보상이고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성경 속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죠. 근데 그 두 가지예요.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두 번째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심을 믿어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상급 기대하지 않아요. 상급을 기대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시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상급을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었더니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주시면 받아야지. 받아서 있어야만이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는 내가 받아가지고 있어야만이 상급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삭 같은 경우도 원래 이삭이 참 믿음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믿음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착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히 이삭이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우물을 파놓자니 메꿔버리는 거야. 그럼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지 해가지고 옮겨가면서 또 파잖아요. 물이 또 나와요. 그럼 또 와가지고 메꿔버려. 예.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또 나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우물을 딱 발견하게. 예? 아무도 못 건드려 그 우물을.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시게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 대신에 저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말이 붙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봐요. 어떤 걸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보상할 것을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기절을 해석을 잘해야 해. 하나님은 보상하실 걸 믿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 일에 관해서 억울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보상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다쳤던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상을 다 받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상을 진설하시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그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받아야지 마땅히. 예? 손해배상을 받아야죠 마땅히. 그게 넘치게 받았어요. 넘치게. 다윗과 가정이 넘치게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거기까지 믿느냐 이면 그걸 현실적으로 믿은 사람이 야베스예요. 야베스는 현실적으로 믿었어요. 복에 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경을 넓혀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까지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부분적인 기도를 할 수 있죠. 주님 저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 이렇게 말하잖아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따로따로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야베스는 통째로 갖다 딱 붙여버린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그 주님을 믿었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기의 멍에가 너무나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고 가벼운 멍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일에 관해서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해요. 첫 번째, 환경적으로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꿔주세요. 그것까지 믿으면은 이게 환경적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교체를 시켜. 사람을 교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잖아요. 저 공무원 있잖아요. 공무원이 위에 상급 공무원이 말이야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말이야 일 위에 개떡 같은 성질을 부리고 앉아 있어요. 그런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데. 예? 민중들은 개 돼지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그 사람 밑에 들어가면은 말이야 이 개 돼지야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이상 야릇한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괜히 그 사람 성질 받더니라고 막 너무나 힘드는 주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사람을 바꿔버려요. 사람을 갑자기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나를 바꿔버려요. 다른 데로 나를 보내버려요. 어쨌든 바꿔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이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신.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느냐? 여호와의 얼굴을 그때그때마다 구해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제게 너무나 무거운 멍이에요. 이것은 저한테는 너무나 무거워요. 쉽고 가볍게 바꿔주세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 기도마저 들으셔.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쉽고 가벼운 멍에로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이게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 죽이세요, 죽이려면 죽이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이 사람은 또 쉽고 가벼운 멍에에 있는데 제가 그걸 미처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로 주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또 주님은 찾으셔요. 예. 그냥 때리면 때리고요, 때리면 맞고요, 죽으라면 죽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여기서 끝난다면 모르지만은 주님이 저를 더 쓰시게 된다면은, 저를 향하신 주의 뜻이 있다면은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꿔주세요. 저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 하셨으니까 쉽고 가벼운 멍에로 저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것까지 너에게 허락하노라.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도망가는데 소돔과 고모라성이 막 멸망하지, 불비를 내려가지고 멸망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어디까지 가라, 천사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산인데로 가면 안 될까? 하나님께 천사가 이제 요청을 했겠죠. 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허락하셨노라. 아이고 가다 보니까 그것은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허락하셨노라. 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믿으면 돼. 그것까지 너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러니까 당하고만 있지 말고 주님, 이것까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세밀해야 해요. 아주 탁탁탁 나눠져 가지고 세밀하게 탁탁탁 나눠 가지고 기도를 해서 주님 앞에 요청을 하는데, 나눠 가지고 기도해서 요청하는 사람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나눠 가지고 요청하여서 기도한 내용을 기억을 하고 응답이 되는 내용을 찬양을 해야 해요. 근데 나눠 가지고 기도는 해서 찬양은 두리뭉실하게 한꺼번에 다 하거든요. 주여 모든 영광 다 받으시옵소서. 잘한다, 모든 영광이 아니라 그때 그 일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다윗은요 그 일에 관해서 이 두뇌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내가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셀래야 셀 수가 없었다겠어요. 몽땅 하지 뭐, 몽땅. 주여 몽땅 받으시옵소서, 전부 받으시옵소서 이러지 아니에요. 셀래야 셀 수가 없었어요. 셌어요. 다 셌어요. 하나님 앞에 셌어. 이거 해야 하고 이거 해야 하고, 주님 일에 관해서 은혜 베푸시고, 일에 관해서 은혜 베푸시고, 일에 관해서 은혜 베푸셨고요. 주의 일에 관해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게 됐어요. 주여 몽땅 밥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송축받으시고 경배받으실 일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주님 저기 당근은 못 먹었었는데 이번에 당근 먹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못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아 이번에는요 뭐 못 먹게 생겼는데 이번에 소화해가지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님 제가 약을 먹는데요 효염 있게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걸 나누어서 말을 못하네. 제가 꿀꺽 먹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이것이 효염이 돼야 할 게 아니에요. 효염되게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괜히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효염되게 만드시는 주님이. 제가 여기 좀 다쳤었거든요. 의사분이 그래요. 목사님 살결이 참 좋으십니다. 나보고 살결 좋다는 사람은 드물게 들어보는 것 같아. 그 무슨 살결이 좋아요? 나 시커먼 사람인데. 그랬더니 상처가 아무는 그 살결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절대 운동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 그때 막 절대 운동을 했어요. 절대 운동하면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근데 내 그냥 주를 믿는 믿음으로 뭐 그냥 뭐 여태까지 죽겠었나? 뭐 똥통에 들어갔다 와서 살은 사람이고, 물에 들어갔다 와서 살은 사람이고, 뭐 교통사고 가운데 뒤집어져도 살아난 사람, 주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인데 뭐 이거 좀 손가락 아프다고 뭐 저거죠. 가서 그 운동하고 왔더니 참 운동 안 하셨죠? 참 말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예만 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섬세하게 나누어서 딱 나누어서 섬세하게
이번에 목사님 테니스 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갑자기 안 나오세요. 새벽에. 이분이 나와야 연습이 되거든요. 왜 안 나오시는가 그랬더니 자기가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근데 그때 얘기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사모님이 림프 여기 종에 무슨 종양 비슷한 것이 이게 저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가 봐요. 이 림프 종양은 삽시간에 퍼질 수가 있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발견됐느냐 했더니 위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거기서 헬리코프박터 균이 발견되면서부터 그곳에서 어떻게 연계가 돼가 림프로 연결이 된 것 같다고 의사가 이게 도대체가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는 날을 이제 하겠대 날 잡아가지고 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저기 4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내줬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거기는 뭐가 되어 있느냐면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 말이 있고 난 다음에 나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기절이 중요해요. 대개 사람들은 그 기절만 알거든요. 그 다음 기절이 중요해요. 이 사람에게는 그 기절이 뭐냐면 너를 노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며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를 갖다 힘들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말씀을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온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병원에서 그것을 조직검사 하기 전에 이것을 의사가 몰랐겠느냐 이 말이죠.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알았는데 확실한 것을 위해서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림프에 관련된 내용은 혈액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했더니 그와 같은 일이 발생돼 가지고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세밀하게 하세요. 세밀하게 기도하시되 세밀하게 기도한 내용을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가지고 응답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해.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부터는 세밀한 관계로 가자. 내가 네 생각하고 말하는 것 속에 네 마음 먹는 것 속에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있는다. 그러니까 너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저 나쁜 놈 가다가 그냥 사고나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제까닥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복덩어리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내가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해요.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한테 세밀하게 역사하마. 그래봐. 욕으로 갚는 사람한테 세밀하게 역사를 해봐. 어떻게 되겠는가? 안 되죠. 그래서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고 선한 데만 지혜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이 훈련을 연습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쓰시고 싶은 거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만 생각했는데도 금방 현실로 나타나네. 어라?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네.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 그랬더니 진짜 그런 말이 나오네. 막 마음속에서 막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두려울 정도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느 정도로 여러분과 내 속에 일하시느냐. 내 말이 네 입에 떨어지기 전에 응답하리라. 네 입에서 네 말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응답을 탁 해.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딱 먹었는데 응답을 탁 해버려요. 이런 역사까지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자꾸 연습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해라. 이러면 안 돼요. 이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해요. 성질 부리는 대로 바닥바닥 고등어 회가 왜 없는 줄 귀한 줄 아세요? 고등어 회. 난 몰랐어요. 고등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잡아놓는 즉시 죽어버린다네. 그게 고등어 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밴댕이는 글쎄 밴댕이는 모르겠는데 고등어 회가 귀한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지성질 분위기가 확 죽어버린다는 거죠. 고등어가. 그래서 회가 즉석에서 해먹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성질 못 이겨야 지가 푸닥푸닥거리다가 죽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안을 돌보셔요. 부드럽게 마음을 부드럽게 자꾸 쓰세요. 부드럽게. 그리고 주님을 부드럽게 하는 순간에 찬양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으셔서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저걸 잃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이 반드시 할 것을 생각해야 억울하지 않아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억울한 것도 주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쫓지 아니할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의 일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